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있나이다. 해를 따라 십도가 나아갈 것이니까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절의 말을 듣고 자기 골목에 오르는가 환난과 어려운 길과 그의 군대와 창고에 모든 것을 다 사절에게 보내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원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원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니 왕의 모두와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이 오늘까지도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주시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 왕에게 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5년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그 징표가 뭡니까?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를테면 회시기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여러분들은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볼티모어 어느 과학연구소에서 여러분 엄청난 세월을 실제로 컴퓨터에 대입했고 그리고 이 해와 이 지구와 이 관계 그걸 모든 연구를 했는데 정확히 하루가 비더래요. 한 24시간이 비는데 11시 그러니까 23시간 20분 정도는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것 때문에 했고 40분을 못 찾았다고요. 40분은 어디에 있을까? 그 40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이걸 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그걸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저는 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회시기의 그림자가 10도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게 지금 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 실질적으로 컴퓨터로 정확히 그 시간까지
조사한 사람도 있지만 우린 그 근거가 없을 때는 우린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다 믿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우린 더 중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이게 설교예요. 설명이겠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특별히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는요, 이런 태도는 뭐냐면 사실 아버지 아하스와 이 히스기야의 많은 차이점을 여러분 부각하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아버지 아하스는요, 열왕기하 16장에 그가 아수르 나라를 끌어들여서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열왕기하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이사야서 7장에는 그 아하스의 왕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 아하스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표현을 잘 해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웠을 때, 여러분 지난주 본문이 뭐예요? 그 삶에 이 히스기야라는 이 왕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한 거죠. 이 아하스와 이 히스기야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해가 뒤로 물러갔느냐, 그림자가 물러갔느냐, 그런 논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징표로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오늘 포커스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 12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단락이 나눠졌거든요. 11절까지 그 기도에서 생명을 연장받고 그 징표를 보여준 장면이 11절이고 12절부터는 다른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자, 그 히스기야가 이제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응답받았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우리 세월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봐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좀 편해지죠? 그래서 아쉬울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늘 히스기야도 그런 룰을 범한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8절 동안 그의 삶이 평안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요게 이제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평안한 삶을 누렸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범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신앙을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어가야 하는데 오늘 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삶이 평안해졌을 때 영광의 문제가 여러분 이게 문제시가 되어집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지금 분명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해지니까 위기가 오히려 찾아왔어요. 12절 13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2, 13절은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마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 듣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곧 후에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보여준 이 의미, 그때 이 상황들을 오늘 열왕기하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역대하 32장 31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보세요. 이 사건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역다에는요 아주 조금 세부하게 세밀하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라고 역다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셨다. 여러분, 분명히 히스기야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몰라서 그의 마음에서 떠나시고 또 그의 마음을 알고자 시험까지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히스기야는 삶이 평안해지자 그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여러분, 말이 거만한 것도 교만이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또 자기의 의견과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도 사실 교만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교만의 핵심이 뭐냐면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삶이 평안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마치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은근히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 일을 피하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열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도 있어서 이 모든 걸 해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면은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이 부분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이 문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건 뭐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뭐 적당히 자기 가시도 하고 뭐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도까지 부르는데 뭐 그 정도 해도 되진 않나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의 핵심이에요. 특별히 이 삶,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나중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벨론의 사람들, 이 사신들에게 이걸 다 보여준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 위기를 바벨론으로부터 해결하고 싶었던 욕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잘못이었어요.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죠. 결국 그 모든 이 왕궁에 있는 걸 보고 간 그 나라의 사신들이 가서 결국 그 바벨론이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 왕족들이 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우리 삶이 평안했을 때 또 위기가 여러분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번째 문제는 개인의 평안에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실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개인의 생명의 구원에 만족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합니다. 그런데 나의 사는 날 동안 태평한 진실이 있을 건데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말, 유다의 미래나 자기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왕의 자격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참 풍파가 많아요. 물론 제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우리나라 정치는 하루도 안정된 날은 없었습니다. 늘 어떤 정당이 여러분 대권을 잡고 있어도 늘 우리나라는 이 정치는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풍랑이 없는 날이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그 수장, 책임자, 이 책임자의 그 과실을 여러분 따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도 잠깐 뉴스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해양경찰청장이 여러분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막 받고 있더라고요. 국정위원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양경찰서 청장 보니까요, 진도에서 계속 있다가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덥수로 굉장히 불쌍한 모습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과실이 있으니까 만약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자들이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지만 그 책임을 여러분 자기가 감당하지 않고 다 타설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뭐 총리도 그랬고 그 이후에 대통령까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 장면이 조금 이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장면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자기 때에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후손들에게 이제 이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질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이것이 자기의 삶이 평안해졌을 때 찾아오는 일종의 성도들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개인의 평안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기의 이 실수로 죄악으로 인하여 훗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것을 아무 무책임하게 태연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개인의 평안에서 평안에 왔다고 해서 그래서 다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려서 남들이든 어떤 상관없어 나만 좋은데 이래서는 안 되죠? 나만 괜찮은데 이 말은요 예능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능에서만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나만 복불복 까나리 안 먹어도 되고 나만 편안한 잠만 자면 돼. 이 말은요 예능에서만 여러분 가능한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팔복에서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성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평안한데 저 사람들은 불편하겠다, 힘들겠다, 혀만 차고 끝내십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제 솔직한 심정을 고백해 드릴게요. 참 목회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늘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나누고 또 기도 부탁하면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참 성도의 삶이 쉽지만은 않다. 근데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이 늘 장성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사실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그런 영역도 없고 그런 또 능력도 없고, 근데 늘 이렇게 보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목회가 이래서 힘든 거구나, 이런 마음이 더 들었어요. 물론 그 목회가 힘들다는 이 내용은 그 내용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부분 속에서 제가 겪고 또 제가 느끼는 바를 여러분들이 소개했는데, 우리의 삶이 나는 평안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평안치 못하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위기가 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 또 목회하는 사람으로서의 심정으로 봤을 때 결코 책임져야 될 그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저건 이 본문 오늘 목사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절대 아니겠죠? 네.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 여러분들 개인의 삶은 평안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죠?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위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옛날 다 깔봤던 놈들 다 이리 와봐, 이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정말 겸손하게, 왜 우리를 주목하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희를 죽였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일으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여러분 바울도 경험하죠.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옷을 찢습니다. 자기에게 전하니까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주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일으키니까, 고치니까 자기를 신기하게 제우스신가 이렇게 여기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개인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곳에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좀 하죠? 그렇죠? 유머예요. 강의하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많이 또 눈물도 흘리고, 물론 제가 이 강의하면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수없이 반복하고 수 없는 곳에 많이 말씀을 전하지만 처음 전하는 마음,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 사실 전하는 사람도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말 전하는 이 사람은요 진짜 기쁘게 돼 있어요.
또 주일날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옷을 찢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강의할 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웃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요.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제 이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바울처럼 이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서 똑같이 옷을 찢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꼭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분명히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문제만일까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참 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그 얘기 들을 때는요 내 마음이 기쁘게 돼 있어요. 참 문제죠. 문제. 그 순간 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인간의 아니 성도의 모습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을 핵심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한 시험거리입니다. 본때를 보여줘봐라.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능력, 나의 공로, 나의 기도, 나의 경건, 나의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사실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이 자기의 영광으로 돌려지는 것. 그래서 내 이름이 조금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나의 능력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날 그만큼 사용하셨다는 그 자부심, 이게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칭찬과 함께 이어서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이 따라와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어리석은 행동 12절 13절 아까 읽었죠? 바벨론 사람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동기는요 바벨론 사람들을 다 이걸 보고 감동시켜서 그래서 그들의 원조를 받자, 그들의 힘으로 회복해보자 라는 그 의식이 그에게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보다 무기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크게 책망합니다. 그게 오늘 15절에서 18절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 15절에서 18절 이 내용이 뭐예요? 이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그것도 끔찍한 환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이 훗날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화근을 초래합니다. 나와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내가 속한 단체 여러분 이곳에 쓸데없는 자기 과시나 또 교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지금 지탱하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입니까? 나를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연입니까? 혈연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재물입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있게 만드는 그 원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지금 상당히 교만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삶이 평안해졌을 때, 그렇게 기도해서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회복되고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교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려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평안에 만족하지 말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또 살고 계시고 또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달려갈 그 길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 위기와 내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이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힘들 때는요, 기도하기 쉬워요, 사실. 그렇죠? 내가 죽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겠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 가족이 생명이 위태로운데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줄 아세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다음에 내 삶이 평안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그거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그냥 쉽게 말하는 그 툭툭 내뱉은 그 말처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고 내가 한 것처럼 내 경험이 한 것처럼 특히 잘 맞았겠지 이런 마음들 갖는가,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보십시오. 쫙한 것 보지 마요. 이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내 개인의 삶만 여러분 평안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더 크게 보세요. 하나님 나를 꿈꾸면서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삶의 계획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